우리 이 시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점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번 주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똑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으니.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25일이 무슨 날이죠? 12월 25일은 맞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러분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국가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 국가에서 아주 귀빈으로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비행기를 대절하고 또 아주 좋은 식당에서 그리고 매우 편안한 숙소를 제공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죠? 맞아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로 그분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추운 겨울이에요. 봅시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식민지의 나라들은 모두 다 호족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호족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모든 정보들을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멀리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갈 준비를 했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때의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어서 같이 긴 여정을 나섰는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졌겠죠. 그래서 천천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에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아기를 낳을 날이 임박했어요. 자, 초조해진 요셉이 이곳저곳 여관의 문들을 두드렸어요.
빈 방이 있냐고 여쭤봤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러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어느 이 모습을 불쌍하게 본 요관 주인이 그렇다면 마구간에라도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둡고 누추한 그 마구간으로 왔어요. 여러분, 마구간이 뭔 줄 알죠? 온갖 가축들을 키우는 곳인데 그것은 쾌쾌한 냄새도 나고 또 오물들이 뒤섞여 있는 아주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자, 따뜻하고 보드라운 이불들이 없었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가 누울 곳조차 마땅하지 않아서 마을 구유 위에 풀들을 집들을 쌓아놓고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이죠. 자, 춥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임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큰 왕이 나타날 거라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가 가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헤롯 왕은 그 아기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했고 그 아기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매우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를 했죠. 박사들, 이보시오. 여러분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서 반드시 나에게 빨리 돌아와서 나도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속셈이 있었냐면 그 아이를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마구간에서 경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헤롯 대왕은 그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헤롯 왕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1살에서 2살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미리 피신을 시키셨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지나가서 세월이 흘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이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세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했던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채찍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외치는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모든 고통 앞에 묵묵하게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람들의 항의와 또 외침 속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어요. 자, 십자가에 세워지고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몸이 피로 물들고 죽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을 뚫는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피를 쏟아내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여정을 끝맺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함께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대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보다, 이 땅의 그 어떤 연예인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빈 방이 없었어요. 가장 낮은 누추한 곳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탄생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좋은 숙소, 정말로 좋은 장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곳으로 마구간을 선택하셨고 그 낮은 곳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좋은 곳에 오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시고 궁전이나 호텔이 아닌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 마구간에서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이 귀하신 분, 또 대접해야 마땅할 분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에 대해 부정하고 분노하고 채찍질로 다스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왕이 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냐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시거나 부인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으셨어요. 육신의 고통과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너무나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바꿀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에겐 죄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셨지만 여러분, 다가올 아픔과 고통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쉽지가 않았어요. 걱정이 되고 그리고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목사님은 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역사의 시작은 탄생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었어요.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달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독생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시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저 세상에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산타클로스를 외치면서 선물 받기만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음을 내어주시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베들레 초등부 친구들, 성탄의 이 날을 기억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한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또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한 기억하며 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12월 25일 또 성탄 주일 오전에는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또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동일하게 25일 오전 9시 45분에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짠! 친구들, 25일 크리스마스에 무엇 할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함께 예배해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 멋진 날을 잘 준비해서 25일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안녕!